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시인 괴테의 이 말은 시작을 잘못하면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과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많은 수고를 감당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중요한 미래를 위해서 지난날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더하리라 결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새 아침이 밝아 1월 첫 주일 예배를 우리 모두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날의 과거, 그것이 실패이든 성공이든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허락하신 기회 앞에 지혜롭고 올바른 출발을 해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는 해가 바뀌는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를 얻지 못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는가. 이때 포도원 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두릅하고 거름도 줄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우리들이 먼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는 먼저 시간의 한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듣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살같이 빠르다. 그렇습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금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에 속해 있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을 계산하고 훌륭하게 살 수 있는 대답을 내게 주소서.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년 주일을 앞으로 몇 번이나 내가 더 맞이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이미 충분한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3년의 개념은 365일 곱하기 3의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숫자들은 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주어졌다.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대형교회 목회하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수없이 많이 했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이 많은 장례식을 하면서 임종전에 성도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얻어진 통계를 가지고 그 경험 속에 있는 공통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주어진 기회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 건강한 하루만 주어진다면 아주 간절하게 건강한 하루를 열망하는 이런 소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죠. 평생 건강했던 그 많은 날, 그 많은 세월 다 날려보내고 이제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가 없어서 이 하루를 소원하고 열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비극은 그렇게 소원하는 그 하루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이 목사님이 질문했답니다. 그렇다면 하루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루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답니다. 어떤 분은 그런 하루, 건강한 하루가 내게 또 주어진다면 하루 종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보내다가 이튿날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굉장한 안타까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간에 수없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다. 예배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수없이 애타게 광고하고 외쳤는데 그때는 그 얘기가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생명이 끊어져가는 그 안타까운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게 건강한 하루가 주어진다면 하루 종일 교회 가서 강대상부터 교회 전체를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청소하고 섬길 수 있는 그렇게 많은 날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날을 다 놓쳐버리고 이제 내게 건강한 하루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하루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돈 만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불쌍한 형제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잡고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주님 사랑을 전하고 그 이튿날 내가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해야 한다고, 선교를 가슴에 품어야 한다고, 헌신해야 한다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외치고 광고했는데 그렇게 많은 날 주셨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내게 건강한 그 하루가 주어진다면 나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루가 주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선교사로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Too late. 이렇게 임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통점은 그때 가서 일생을 마음을 쏟고 정열을 다 드리고 관심을 갖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관계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에 회한처럼 남는 후회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미리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3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좋은 일들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사역,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건강을, 물질을, 시간을, 기회를, 지혜를 준 것은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확장하도록 그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땅만 버리느냐? 관심조차 갖지 아니하고 주어진 기회, 시간 다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는 음성을 본문에서 우리가 듣습니다.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준엄한 심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또 나타나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포도원지기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본래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생겼다면 1년 더 기다려봐야 소용없습니다. 거름 아무리 많이 주고 애써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생리적으로 아예 그렇게 생겨 먹었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인데 병이 들어서 태도와 생각이 잘못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 병 고치고 그 태도 그 생각 바꾸면 열매 맺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는 본래 열매 맺지 못할 그런 나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큰 열매를, 많은 열매를, 귀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과수원 지기인 예수님은 우리를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보시면서 금년 한 해 될 겁니다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쓸모없는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고 창녀 생활을 했었습니다. 정신도 건강도 만신창이가 되었고 여지없이 망가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녀를 일으키셔서 주님의 일에 꼭 필요한 가장 귀한 일, 향기로운 일에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녀의 병을 고치시고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주심으로 베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그래서 일단 무슨 얘기든 해야 되고 저지르고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상관없이 내 뜻을 얘기하는데 늘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세계 선교를 하게 된다면 세계 선교 망칠 사람이죠. 일단 벌려놓고 보고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그러면 그게 어찌 세계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주셔서 세계 선교의 주님의 사역에 너무나도 귀하게 그를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주심으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안에 영적 질병이 치료되면 내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 열매 맺는 한 해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좋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2016년을 또 다른 기회로 받았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특별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도 금년에 열매 맺고야 말겠다는 과수원지기처럼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좋은 결심으로 이 한 해를 잘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 말씀 열심히 읽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5절 16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주의하여 살피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이블 타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은혜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허락하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우리 가정들을 향하여, 우리 개인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기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훗날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 송재현 장로님이 다리에 통풍이 와서 교회를 못 나오셔서 제가 하루 찾아갔었습니다.
위로해드리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 권사님이 뜻밖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바이블 타임 때문에 삽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두네 분 건강하실 때 차 직접 몰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러시던 가정인데 연로해지면서 행동이 불편하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교회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 중에 계시니까 일주일에 주일낮에 이렇게 한번 오시잖아요.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게 다른 걸로 뭘로 채워지겠어요? 그런데 바이블 타임을 하게 돼가지고 새벽에 하나님 깨워주시면 두뇌가 나와서 앉아서 그 바이블 타임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송장모님 눈이 어두우신데 또 그 바이블 타임이 어떤 때는 젊은이도 잘 보기가 어려운 때도 있는데 그것도 잘 보이셔서 두뇌 분이 그렇게 읽으신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까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연세 드시니까 불편한 것도 또 인생이 처량하기도 하고 왜 그런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바이블 타임을 읽으면서 주시는 위로 때문에 그 격려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삽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귀한 고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마다 모두에게 다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계없고 그렇게 산다면 그 일 때문에 후회하는 시간 앞에 내가 선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이제 1월 후반부가 되면 수요일 날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몇 개의 성경 공부를 좀 교역자들이 각각 하나씩 맡아서 연락을 해요. 그러면 여러 과목들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과목 지원해가지고 그 교실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좀 공부하는 한 10주 동안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알아서 내가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알고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이 해를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된 2016년 한 해 여전히 고난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위로받았고 내가 승리했고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의 사무엘은 기도새는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결심하고 선언합니다. 그랬던 사무엘이 멸망 직전에 나라를 구원하기도 했고 영적인 위대한 부흥을 맛보는 그런 삶을 저가 누리게 됐습니다. 시편 116편 2절에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기도를 체험하고 나서 평생 동안 기도하며 살겠다고 자신의 결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대적들이 함정을 파놓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은 기도를 통하여 얻은 승리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얻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축복이 없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 하루를 기도로 여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또 그 외에도 그룹별로 또 중보하죠. 함께 참여해서 세계를 열방을 품고 중보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구국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민족 없이 내가 여기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목장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목장들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정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기도 모임이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우리를 귀찮게 구는가?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소중한 특별한 기회들입니다. 주신 기회 다 놓치고 기도할 수 있는 단 하루만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전도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열매 중에 소중한 열매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과 가슴이 내게 있다면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알파를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알파 사역을 통해서 여러 해 동안 큰 은혜를 경험했었고 또 구체적인 열매도 맛보았었습니다. 알파 때문에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가을에 이제 후반기에 알파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텐데 목장들이 전도회가 개인적으로 전도하기를 원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느껴지는 분들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접촉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모았다가 알파가 시작되려고 할 때에 그들을 초청하여 인도하고 이 사역을 통해서 영혼의 귀한 열매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11조 헌금,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님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응답임을 또 하나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연합군과 더불어 싸워 승리했습니다. 롯과 붙들려간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재물들을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손에 들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최초의 11조를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원하여 11조를 서원했습니다. 야곱 속에 있는 이 헌신의 마음이 야곱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우리 인생들에게 축복의 원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중에 뭘 좀 달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축복의 원리로 11조를 주셨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안타까워서 너희가 나를 좀 시험해 봐라.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좀 봐라. 11조를 통해서 나를 시험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우신 마음을 우린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11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11조나 헌신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결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과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경험하고 그 하나님 찬송하며 사는 자리에 우리 모두 서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이익을 보시려고 내 날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아울러 우리의 육신이 참된 쉼을 소유하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날은 내 날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 그렇게 말하면 꼭 기억이 되는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무척 오래전입니다. 경기도 이천이라는 곳에서 제가 섬기고 있을 때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 집사님, 그 후에 조금 후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마르고 허리허리하신 분인데 이분은 철물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경기도 이천에 오일장이 섰습니다. 5일마다 한 번씩 저 시골에서부터 사람들이 장날 와가지고 물건도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장터에
이렇게 건물이 쭉 상가가 있는데 그 중에 상가 하나를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옆에가 전부 다 철물점이 거기 몇 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장날이 되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텐트도 치고 뭐 이렇게 진열대도 놓고 그래가지고 더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시골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날 장을 보고 볼일을 보고 오는 거예요. 5일 만에 5일장이 섰어요. 그러니까 5일이니까 월요일 날 섰다가 그 다음 날은 화요일 날, 그 다음 주는 화요일 이렇게 돼가지고 당연히 주일 날도 돌아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주일 날 되면 장날이 닫는데 문을 닫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가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장을 보다가도 문을 닫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기도회, 구역 예배 이런 거 다면 장날인데 일을 하다가 말고 문을 닫고 그리고 와서 섬기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될 일입니까? 시골에서 닷새 장 그거 맞춰가지고 일부러 볼 일이 있어서 물건을 사러 왔는데 그것도 철물점이 그 집만 있습니까? 다 나란히 있는데 거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또 서비스하고 한다는 입장에서도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게 맞는데 정말 이상한 일을 제가 봤어요. 제가 무슨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구입을 하려고 평일날 거기 가면 말이죠. 다른 집은 다 팔이 날리고 있는데 그 집엔 손님이 복석복석하고 있어요. 제가 필요한 거 금방 못 가지고 가서 한참 제가 도와드리다가 그리고 구입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정말 이상하다.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니까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저는 그분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봤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헌신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곧 교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주님을 위해 드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2016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 이상의 사역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야 합니다. 사역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에 내 몸과 내 삶을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9개의 사역부가 있습니다. 예배 사역부, 제1, 제2 교육 사역부, 선교 사역부, 전도 사역부, 재정, 행정, 관리, 봉사 사역부 각각 있습니다. 오늘 임명도 하겠지만 어떤 분은 나는 지원 안 했는데 내가 왜 거기 들어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는 하고 싶은데 내 이름은 왜 없나 그렇게 또 빠지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접근입니다. 자원하는 가슴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그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들여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는가 우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8개 전도회가 있습니다. 20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조직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진행하든 나는 관계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생애 속에 2016년이라고 하는 기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찬스들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재직으로 부르심을 입는 이들, 재직으로 부르심은 받았는데 재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그 일이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여 우리를 자녀로 성도로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 속해 있는 기간 속에서 그게 교사가 됐든 찬양대가 됐든 식당 봉사가 됐든 차량 운행을 하든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관리하는 일에 어떤 부서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향하여 부르신 주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내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 일에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접대한 것도 결단코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무슨 우리 교회 조직이 완전하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여기저기 흠이 있고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주님 사랑하는 그 가슴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기꺼이 수고하겠나이다, 이 마음과 이 가슴을 가지고 응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2016년 주신 기회가 이미 시작되었고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소홀히 여기고 외면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그 하루를 구하지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비극의 때를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이 간절한 간구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좋은 결심으로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결심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건강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으로 도우시며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인 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고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어갈 것 같지만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가 건강한 하루만 있다면 이렇게 절규해도 얻을 수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긴 기회를 지나간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었는데 주님,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면 내놓을 어떤 열매가 있는지요? 다시 이 해를 하나님이 내 생에 허락하신 기회인 줄로 알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결심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는 한 해, 기도하는 한 해, 전도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한 해, 11조로 헌신하고 주일을 주님의 날로 내 몸을 들여 구체적으로 사역하고 섬기는 한 해가 되기로 결심하며 출발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 해 동안 경험하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들을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비극적인 날 안타까워해도 얻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는 그런 사람 한 심령도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이 시간 도전해 주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모두가 다 응답하여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